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부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의 근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6월절의 구원, 오순절의 인도, 수장절의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수장절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증거를 저장하는 비밀, 영적인 농부로서 영적인 추수를 하여서 하늘 창고에 천국에 저장하는 이 비밀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천국에 저장하는 이것이 천국 가서 받는 상급과만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함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 또 현장의 전도운동에 지속되는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짠, 배실 이런 것들 금, 은, 놋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막 전체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 이것이 적용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 선교,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세력을 보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여호와의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그 처소를 만들라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 앞에 뭐랍니까? 나를 위하여 지어라.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의 추측,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내 나름대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하심, 이게 바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거하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하심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혼,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근본 의미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막의 근본 의미는 뭐냐? 만나 주시고 말씀하심의 의미가 바로 성막의 두 번째 근본 의미입니다.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덮개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 속죄가 이루어진 속죄소, 여기에 구별되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만나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나타낼 것이고 말씀을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 소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이게 성막의 근본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에 중심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의 근본 의미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장막을 배치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 34절에 12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있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을 향하여 성막 중심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중심에 자신이 있고 또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뭐냐?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성막 중심, 정말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되어진 것 따라서 살아가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냐? 교회와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요,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교회와 말씀인데 그렇게 기준을 삼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뭐지요?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것 따라서 살아가면 어느 정도의 삶은 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 부분만 있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걸 넘어서서 합리적인 걸 넘어서서 정말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주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냐? 반드시 객관성과 합리성을 넘어선 교회와 말씀이 기준되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 경험을 따라서 보면 절대로 물고기가 나올 수 없는 그 현장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막의 근본 의미를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결국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성막이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성막이 되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서론을 통과하고 본론에 가게 되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근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오직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에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는 걸 내가 정말 맛보려고 봐야 되냐? 오직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의 그리스도로만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골로새 1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도록, 그리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만 정확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3장 12절에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이용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막의 근본 의미를 깨달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